오늘은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 살펴보고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볼 텐데, 아마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쭉 해본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아마 레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여러 제사들이 쭉 나와서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앞에 5장까지는 레위기 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오늘 다뤄볼 거고 다음 주에 속죄제랑 속건제를 볼 건데, 자, 그런데 이 제사 제도 자체가 왜 우리에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까요? 지금은 이 제사 제도 자체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끔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고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떻다고요? 없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설명할 그 모든 제사를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 동물을 죽여서 불로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런 제사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 내용,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 그 의미를 이제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가지만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를 함께 깨닫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번제만이 그 제물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볼게요. 자, 노란색 표시 보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말을 해요. 번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전부를 아낌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아낌없이 드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처럼 나의 삶의 전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한번 설교 시간에 다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까 번제가 뭐라 그랬죠? 전부를 다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멈춰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될까요? 세상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 간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뭔가 다르구나, 뭔가 구별되구나, 뭔가 거룩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어제 일부러 한번 쭉 이제 전화를 한번 돌려봤는데 고등부 친구들이 아마 이번 주에 시험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 믿는 친구들이 다 컨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믿는 친구들은 더 정직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임하고 더 그렇게 영광 돌리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3절 끝부분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제 볼게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예요. 자, 다른 모든 제사는 다 동물을 죽여서 죽이게 되면 뭐가 흐르죠? 피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곡식은 피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곡식을 비롯한 여러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그런 밀가루 알죠? 밀가루를 곱게 이렇게 빻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이나 유향을 첨가해서 드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제의 여러 특징 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물로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제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드리는 그런 동물의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동물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배려하셔서 가루만 드려도 되게끔, 소재로만 드려도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셔서 가루만 드려도 되게끔 허락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내용이 다음 주에도 볼 건데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노랗게 표시된 부분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말하죠. 이 에바는 1 에바가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 에바면 약 한 2.2리터 정도 되겠죠. 큰 페트병 하나 정도, 그것만 드려도 죄를 사함 받게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최후의 방편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나의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소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주변 친구들의 또 연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뭐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런 연약한 친구들을 돕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화목제 볼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까 모든 제사는 먹을 수 없었어요. 다 태우거나 그랬는데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일하게 그 제물을 함께 예배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먹을 수 있었어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먹을 것이로.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슐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샬롬 혹시 들어봤나요? 히브리 사람들 인사할 때 평화, 화목, 안녕이라는 뜻을 가진 인사말인데 여기서부터 파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 후에 그 사람들 간의 친교, 친목을 다지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간의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어른들 낮예배 때도 보면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시간 주보에 보면 있거든요.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 성도의 교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들 간에 사람들 간에 이런 수평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하기 전에 예배에 앞서서 이 사람들과의 화해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몸을 한 몸 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접촉하는 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화목제의 이 정신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자, 번제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죠? 온전한 헌신.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배려하는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사이에도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가지 제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이 3가지 제사는 모두 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어떤 아까 5가지 종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화제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여기 써놨죠. 1장 9절, 13절, 17절, 또 2장 2절, 9절, 3장 5절, 16절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부분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불로 태워서 올라가는 그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버리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 자신을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막 더럽고 뭐 지저분한 게 지나가면 막 냄새가 나서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이제 반별 모임은 따로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주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